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네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두 가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세대주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고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그 학설이 있고, 또 다른 학설은 무천년설인데 천년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강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를 천년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때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다 깊숙한 곳에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을 여니까 거기에서 용과 짐승, 뱀, 사탄이라는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잡아서 결박을 하셨어요. 계속 봅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들이 승리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예수 믿다 핍박받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시고 들어야 할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이 나오게 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직분을 받게 되는데 왕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에요. 왕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왕 그러니까 그 권자에 앉아서 여봐라, 이리 오너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하게 되고 우리의 소원을 알아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한 복을 그에게 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언제 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음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이고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함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사망이 몇 번이 있다는 거예요? 2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죽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자,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둘째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니까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러 오게 되면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사탄과 짐승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예,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때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 속에 던져지게 되면 아이 뜨거워 하고 태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불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쳐봤어요? 그 장면 보았지요? 바닥바닥 뛰잖아요. 지옥을 가게 되면 불이 소금 치듯이 죄인들을 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파닥거리는 그 고통이 잠시 잠깐이다, 영원이다.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요. 자, 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서운 얘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에이, 아닐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을 붙잡고라도,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이 이제 21장에 나오게 되잖아요. 21장의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어떤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사망으로 갈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쫙 나와 있고 주소 나와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생명에 구원받은 사람들, 사망에 갈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사탄 또 죽은 자들이 다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디를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5장 27절 5장 27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때에 구원받은 사람만 일어날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일어날까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구별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고 아까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피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때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보응의 심판, 다시 말하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야 하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얼굴이 못생겼다, 이쁘다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기름과 등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지 않았느냐.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을 맡은 자예요. 그렇죠? 그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누가 오셨어요? 신랑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신랑이 들어와서 천국 문이 닫혔어요. 늦게 와가지고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요. 12절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2절을 가게 되면 11절부터 봅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날을 안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쫓아다니게 되면 여러분 망조의 길로 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몇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뭐라고 떠났어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재능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순종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한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면 24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4절 보게 되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하였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내 주인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땅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에게는 5달란트, 또 적당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2달란트,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무엇을 남겼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칭찬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1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 가운데 누가? 양들이. 그런데 양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께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9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 누구?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한 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떤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만큼의 선한 일을 한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 뒤에 4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안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42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46절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였어요. 우리는 미련한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5달란트 남긴 자가 어떤 일을 하였다고요? 어떤 일을 하였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돌보아 주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어디 멀리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시게 되면 그 하신 것이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을 가니까 3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그 말에 의로운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착한 말을 하게 되면 상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꾸중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예. 다 기록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또 어디에 며칠을 있었는지 지금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할까요? 전화기 안에 깔려있는 앱 컴퍼니가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간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카지노에 딱 점이 찍혀 있어요. 몇 시간을 머물러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앱 컴퍼니에서 그 전화기에다가 카지노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고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갔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 선행을 하셔야 되겠죠? 착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비싼 밥 먹고 좋은 말 하셔야지. 예,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상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둘째 사망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착한 행실, 악한 행실 한 대로 보응의 상급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